아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우리 더사랑 중창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대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더 행복한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중창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이제 절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절제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말을 다스리는 절제라고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과묵하신 편이신가요? 그건 본인한테 물어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봐야 저 사람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아니면 과묵합니다 라고 할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말을 잘 하는 분인가요? 잘 하지 못하는 분인가요? 사실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다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잘 하는 것은 다르고요, 말을 적게 하는 것과 말을 못하는 것도 다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말을 안 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둘 다 어려운 분도 있죠. 말하는 것도 어렵고 말 안 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이 세 가지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말인데요, 이 말은 많고 적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말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하느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에 쓸모가 없는 말들이 있고요, 또 작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한마디 말에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거나 큰 은혜를 끼치는 말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에 대한 절제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말에 대해서, 여기서 말은 적고 작게 말하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할 것인가, 적합한 말을 할 것인가, 또 믿음의 말을 할 것인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번 스텝 1 말씀의 살핌입니다. 사람은 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언어 사용에 성경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도 더디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반대인 경우가 꽤 있죠. 듣는 것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게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잘 못 알아듣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듣기는 분명히 들리는데 건성으로 들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죠. 그럼 평생에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한 30년 넘도록 부부간에 살아온 분이 계실 텐데,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이나 아내가 말을 잘 알아듣던가요? 잘 못 알아듣던가요? 시간이 지나면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요즘 부쩍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여러분 집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못 알아들어서 늘 핀잔을 듣습니다.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들려지지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죠. 왜 여러분 듣기를 우리가 빨리 하지 못할까요? 듣는 게 어렵습니까? 잘 못 듣는 이유는 집중하지 않아서, 그 말이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잘 듣지를 않아서 안 들리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우리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듣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청력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듣는 경우에는
사실은 들을 마음이 없어서 안 듣는 겁니다. 이게 이제 듣기는 빨리 하라라고 하는 권면인 거죠. 말하기는 더디 하라라고 하는 건 어떤 말입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생각보다 말이 더 빠른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종종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 좀 하고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까? 생각 좀 하고 말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말에 생각이 담겨 있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아서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빨리 성내는 분 계시는가요? 무슨 말만 들으면 화부터 내는 분 혹시 집에 있습니까? 아니면 곁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 말을 자꾸만 다르게 이해해서 화부터 내는 분들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들던가요? 답답하고, 내가 그런 뜻으로 분명히 얘기한 게 아닌데 왜 저렇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언어 사용의 성경적인 원칙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도 더디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이 성내는 것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세상에서도 성내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화를 내면 그 화를 듣는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정을 표현하면 그 감정이 그 사람에게 그냥 잘 전달되어져야 하는데, 내 감정에 화가 담기게 되면 그 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니까, 그렇게 화를 내어서 하는 말은 좋은 유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화를 내는 것, 성내는 것이 뭐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건 네가 성내어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무거운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감정적으로 화를 내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 속에 화가 담겨져 있고 내 감정이,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은 감정이 담겨져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뭐가 담기면 안 된다고요? 화나 성내는 것이 담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화가 나면 말에 화가 안 담길 리가 없습니다. 화가 났는데 내 마음을 좀 누르고 얘기해야지라고 하지만 몇 마디 하다가 상대방이 또 불쑥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또 화가 나가지고 그 말에 화가 담겨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듣는 상대방은 또 그 말을 듣고는 또 마음에 화가 담기게 되고, 그러면 그 말이 또 화가 담긴 말이 나오게 되면 결국 서로 성내는 것은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결론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3번입니다. 언어 생활을 절제하기 위해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은, 무장이라고 하는 건 나를 지키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1절을 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하나님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말은, 이 표현은 그 앞의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뭐가 지금 더러운 것이고 넘치는 악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 감정을 담아서 화를 내어서 하는 말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되는 겁니다. 그걸 내버리고 마음에 구원의 말씀을 심어야 한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야지만, 우리의 감정을 누르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어야지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야지만 우리의 말이, 또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표현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심으려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온유함. 그럼 그 온유함은 뭘 표현하는 겁니까? 수용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참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내가 어떤 행동이나 표현을 하든지 잘 받아주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뭐 설교든지 아니면 큐티를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잘 수용하면, 잘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좋은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좋지 못한 악한 말을 하면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여러분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았는데, 잘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누구를 속이는 셈이 된다고요? 자기를 속이는 셈이 된다. 자기를 속인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아니, 들은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지 않으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언어를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함부로 말한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이 말에는 거친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남에게 듣기 싫은 말, 뭐 욕설, 자, 거친 말을 전해주는 건 함부로 말하는 거죠. 또 어떤 말이 함부로 말하는 말일까요? 그 말에 거짓이 담겨져 있으면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을 섞어서 말하게 되면 그 말은 함부로 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부로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 함부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목적을 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회방해야지, 덫을 놓아야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라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은 그 말이 사실에 기반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 뜻이 악하면 그 말은 함부로 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함부로 하는 말의 첫 번째는 거친 말, 두 번째는 거짓된 말, 세 번째는 악한 뜻을 품고 하는 말.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늘 경계해야 하는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늘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묻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좋은 말이어야 되고 순한 말이어야 되고요, 또 진실한 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에 악한 뜻이 담겨져 있지 않는 다른 뜻을 품고 그 사람을 회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위하는 말,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말을 해야지만 그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기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얼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 얼굴이지만 이 얼굴을 제일 많이 보는 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굴을 몇 번 보시는가요? 뭐 작게 보는 분들은 아예 안 보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세수하고 뭐 이렇게 로션 바르고 이럴 때 한 번 정도는 보지 않습니까? 자기 전에 한 번 보고 머리 빗을 때 보고. 그 외에도 뭐 다른 분들은 또 좀 이렇게 고칠 때도 있고 뭐 묻었나 볼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문제가 없나 있나 이런 거 보려고 확인하기도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내 얼굴을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이제 늘 나오기 전에 그래도 좀 단정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이려고 늘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빛을 빚고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기 비전관에서 본당까지 오는 요 짧은 요 시간에 바람이 부는 게 문제입니다. 요 짧은 시간에 제가 의도하지 않게 바람이 휙 불어버리면 제가 아무리 그 전에 잘 머리를 이렇게 빗고 준비를 잘 했다 하더라도 여기 서는 그 순간에는 헝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내 얼굴이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얼굴을 또 내가 책임을 못 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굴은 또 다른 의미의 사실은 말입니다. 말. 내 말이 내가 할 때 여러분 한 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이 무서운 건 그 말이 참 오랫동안 생명이 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뱉은 그 말이 그 사람의 평생의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뱉은 그 말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평생의 위로가 되거나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 말을 해놓고 잊어버리지만 상대방은 내 말을 그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갈 수가 있으니 우리가 그 말에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살펴서 들은 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늘 대화하고 또한 권면해야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말을 절제하고 좋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럼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말을 절제하고 그 말을 실천하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말을 절제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26절과 27절 말씀은 참 중요한데요, 경건의 두 가지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무엇이 경건한 겁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혀를 재갈 물려서 늘 말에 절제가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7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27절 말씀이 그 앞에 나와 있는 말로 표현한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제일 중요한 게 27절에 기록되어진 이와 같은 실천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있어서 절제하는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경건이고요, 두 번째 경건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경건하고는 다른 거죠. 저 사람 참 경건해 보여, 저 사람 참 신앙인 같아, 저 사람 뭐 직분자 같아 라고 하는 말에는 그 말 표현 속에는 겉모습이 아니라 늘 말에 신중하게 절제하고 또 그 말의 절제함을 통하여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해야 될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경건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말씀의 깨달음 1번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다스려야 합니까? 말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참 힘든 게 말 역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실수해놓고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 뜻은 아니었는데 말이 그렇게 잘못 나갔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말에 대한 실수는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했다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 내 뜻은 그렇지 않았어 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말에는 항상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말을 절제하고 잘 다스리기 위해 평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도 선하고 행동도 선하다. 그러면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마음의 표현인 거죠. 제가 그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그럼 부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깡패 영화는 다 배경이 부산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부산 사람들이 이렇게 좀 거칠다라고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이 좀 거칠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저를 보면서 느끼진 않으셨겠죠. 우리가 바닷가 쪽에 말이 좀 거칠다고 늘 생각을 하잖아요. 부산이 좀 그렇습니다. 특히나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요즘 친구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99.9%가 욕이었습니다. 하여튼 조사나 이런 서술어 빼놓고는 다 욕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고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걸 이제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그래서 반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서 저는 은연중에 제 별명이 뭐였냐면 두 개였는데 예수고 목사였습니다. 제 중학교 친구들이 김 목사, 김예수 이렇게 불렀거든요. 참 나쁜 별명인데 이건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부담도 되는 별명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욕은 안 했어요. 욕은 안 했는데 문제는 욕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다니면서 주변의 친구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욕을 너무너무 많이 들은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30대 중반이었나 동산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무슨 수술을 하나 했었거든요. 그때 탈이 났습니다. 마취를 하고는 저는 이제 몰랐는데 저희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제 입을 틀어막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동산병원에서 수술을 했으니 제가 목사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마취에서 깨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나쁜 말을 했나 봐요.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들은 적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기 때문에 근데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안 해도 그런 말을 많이 듣기만 해도 마음속에 그런 게 있구나. 남아 있다가 이게 그 마취를 했다는 건 방심하는 순간이잖아요. 방심하는 순간에 이제 이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심해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꼭 다음에 혹시 수술할 기회가 있으면 입에 테이프를 꼭 붙이고 가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때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럴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화가 가득하게 되면 그게 불쑥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적인 부분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 그런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거 다 공감하시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게 도무지 내가 이해 안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주변에 누가 없으면 그때는 불쑥 이렇게 마음속에 있었던 말이 이렇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은 말이라기보다는 나쁜 말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인데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감정이 조금만 거들게 되면 우리가 실수하거나 그 화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잠언 4장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다. 그런데 그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던 건 행동의 범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일 출발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그렇게 바라보았던 마음이 결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야 합니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결국에는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마음에 심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그 어린 친구 하나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그렇게 불쑥불쑥 욕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부모님은 되게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늘 제가 볼 때는 선하고 좋은 분이신데 이 친구가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배웠을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할머니 집에만 갔다 오면 욕을 한마디씩 배워온대요. 옛날 여러분 우리 어른들 중에 이렇게 그 습관처럼,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습관처럼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섞어서 이렇게 욕을 하시는데 손주한테도 그런 말을 이렇게 불쑥불쑥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나쁜 건 더 잘 배웁니다. 더 잘 배워가지고 그 말 딱 들었다가 집에 와서, 교회에 와서는 친구들한테 그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면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는 그게 재밌으니까 또 널리 퍼뜨리죠. 평소에 전도는 안 하는데 말 전도는 되게 잘해가지고 이렇게 퍼뜨리면 그 말이 금방 퍼져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라고 합니다. 욕부터 제일 먼저 배운대. 그게 인간의 마음에 이렇게 되게 재밌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자꾸만 배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2번입니다. 말은 마음에 심긴 씨앗입니다. 좋은 말을 마음에 심기 위해서는 말을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 생활에서 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해보세요. 야고보서 우리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그럼 사람이 하는 실수 중에 말에 대한 실수가 제일 많습니다. 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 늘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어떤 생각이라도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화가 날 때는 어떻게 절제해야 됩니까? 화가 날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잠언 16장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19장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럼 그리스도인이 어떤 경우에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특히나 말에 있어서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쁜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그 말은 반드시 화가 되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을 할 때 절제하는 말을 해야 되고, 그 절제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또한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말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스텝 3 말씀의 적용입니다. 1번, 당신은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합니까?
상처 주는 말을 합니까? 말이 절제되지 않는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꼭 우리가 힘이 되는 말을 늘 해야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당신은 주로 어떤 때 화가 납니까? 당신 자신이 고쳐야 할 언어 습관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우리가 말의 습관도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늘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한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오늘 주신 말씀에서 깨달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깨닫고 결단한 바가 있으시면 꼭 하나씩 적어보시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당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밑에 보면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은 체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말을 다스림으로 얻습니다. 사람은 적절한 알맞은 분량을 가질 때 행복합니다. 적어도 불행하고 많아도 불행합니다. 모든 것이 적절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또 적게 하는 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하는 말, 어떤 말이든지 우리가 그 말이 적절한 때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절체 성품 연습하기, 분노를 다스리는 법 5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잠시 행동을 중단하자. 2. 자기 잘못이 없는지 생각해 보자. 3.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4.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없는지 생각해 보자. 5.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 보자. 그럼 이 5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